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8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이라고요? 8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그 800년 후에 예언했던 말씀을 이사야는 800년 전에도 예언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고, 오늘 이사야서는 28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인데 내용이 똑같아요. 약간씩은 틀리지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불러주신 그 말씀과 거의 내용이 99%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2800년 전에도 이사야에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자, 거기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우리 딱 접고 한번 건너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맨 끝에 신약성경. 자, 거기 요한계시록 21장에 한번 우리 건너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거기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또 건너가 봅니다. 본문. 자, 본문으로 또 건너뜁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기억들이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희미해진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기억도 희미해진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그 기억이 그 천국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은 자녀들에 관한 생각, 집안일에 관한 생각이 많이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에 그것이 너무 생각이 뚜렷하고 이게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천국, 그 아름다운 천국, 그 멋진 그런 천국에서 이 땅에서만 가졌던 그런 기억만 새록새록 솟아난다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늘 걱정이 생기겠죠. 걱정. 걔는 잘 먹고 사나? 걔는 어떻게 지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배려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천국 간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주셔서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런 미련들이 희미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천국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천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을 증거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 창세기를 통해 천국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 천국을 증거하죠.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보라, 새로운 새 땅을 증거합니다. 그 땅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 후서 12장에 보면은 천국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천국 복음만 이야기했어요. 천국 복음. 계속 천국 복음, 천국 복음.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도 천국 복음. 예.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면서도 천국 복음. 예.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500명의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천국 복음. 천국.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도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의 많은 기억들, 내가 기도할 그런 기독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도 중보하고 기도하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기쁨과 평강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여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날마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기쁨. 여러분,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인도의 썬다싱에 대해서 20세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썬다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썬다싱은 살아있을 때에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썬다싱은 여러 번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는 엑스터시라고. 엑스타시. 황홀경. 황홀. 이 썬다싱은 황홀경에 늘 빠져 있었어요. 황홀경. 한 번은 이 나무 그늘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깊은 그런 황홀경에 빠져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썬다싱이. 무아지경의 황홀경이죠. 근데 벌이 날라들어가지고, 말벌이 날라들어가지고 여러 방을 머리에다가 쏘였어요. 그런데도 이 썬다싱은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그 황홀경에서부터 헤어나지를 못하고 황홀경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 황홀경의 본질이 뭐냐? 단순히 기쁨을 누리는 그런 황홀경이 아니고 천국의 세계에 그가 드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천국의 세계를 드나들어가지고 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소상히 그가 눈으로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벌에 쏘이는데도 전혀 통증을 못 느낀 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엑스타시에. 자, 그 황홀경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번 거기 등장합니다. 책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기쁨,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 죽음이 없었다라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런 기쁨입니다. 천사들의 활동을 보았다라는 그런 기쁨입니다. 진리의 세계라는 그런 기쁨입니다. 전쟁이 없다라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그는 다 이렇게 보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런 눈이 감기고 영안이 눈이 열려서 천국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런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져 있었던 썬다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백, 황홀경. 여러분, 우리가 바다 표면에서는 엄청난 그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불면은 거센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서 바다를 휘저어 놓지만, 그 풍랑과 파도 속에도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찬찬한 평강과 황홀함이 있듯이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중심에 천국에 관한 비전과 확신만 채워져 있다면
우리도 황홀한 기쁨,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오늘 그 부분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아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여러분, 그 백두산에는 옛날에는 이 백두산이 지금보다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폭발하기 전에. 폭발하면서 이 키가 백두산 높이가 3분의 2 정도로 낮아진 거거든요. 그게. 그전에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백두산이. 근데 지금도 백두산에 비가 내리면은 이 빗방울이 장백 폭포 있는 쪽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면은 그 빗방울이 빗물이 그 냇가를 이루면서 중국 땅으로 흘러가 버리고 그 빗방울이 그 두만강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냇물이 흘러서 북쪽 지역, 남쪽 지역으로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빗방울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럴 거 아니에요. 중국 쪽으로 떨어지면 중국의 시냇물이 되고 북한 쪽으로 떨어지면 북한의 시냇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슬픔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슬프게 해석을 해버려요. 슬프게. 날씨가 좋아도 슬프다 그래요. 비가 오면 당연히 우울하고 슬프죠. 그걸 기쁘다라고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슬픔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기쁘다고 했지 하나님은 슬프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이 지난날의 과거에도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었겠지만 항상 기쁜 일을 잊어버리고 슬픈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늘 또 슬프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생각이다.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점의 눈은 슬픔의 눈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관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기쁨의 관점으로 해석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있는데 꽃이 피었다라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죠. 자연이 햇빛 아래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는데, 영롱한 그런 아침인데 슬픔으로 아침을 맞이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한 그 선물로 받은 그 선물을 우리가 나쁘다, 우울하다, 좋지 않다, 슬프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 관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계속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쁨을 가져야 된다. 기쁘게 바라봐야 된다. 기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우리는 보내야 되고 저녁에 잠들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잠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사탄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두움을 간직한 채. 여러분, 어두움은 사탄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깥 어두운데 사탄의 세계를 표현할 때는 항상 예수님은 어둡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성경 요한일서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뿌리시는, 축복을 뿌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왜? 주님은 빛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빛된 나라예요. 찬송가에도 달빛보다 더 밝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된 천국, 빛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밝은 천국, 그 하나님의 밝음이 우리 내면 안에도 비추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서 아직까지 슬픔의 이슬이 내 눈가에 남아있다면 이 슬픔의 이슬이 내 눈가에서 사라져야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 만물도 기쁨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움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들이 기뻐하는 그 기뻐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거기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다.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슬퍼서 우는 것을 보면 부모도 같이 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부모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예. 어머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 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창조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퍼하지 말고 기쁨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사망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곳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으로 하루를 무장하라고, 즐거워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출발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세계를 썬다식처럼 바라보면서 황홀한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